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시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왠지 모르게 명절은 설렙니다. 그리고 또한 분주하죠. 이 명절의 설렘과 분주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주님 주신 평강과 사랑을 마음껏 채우고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만나예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안 창피합니다.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다가 간수하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렇게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1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15일, 한마디로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시작했대요. 그 원망의 주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먹는 문제에 참 민감하잖아요. 먹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가져왔던 모든 음식, 그리고 가축들, 양식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떨어진 거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정말 마른 땅이죠. 그 마른 땅 가운데 음식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로지 보게 되는 것은 모래와 메마른 가지가 그냥 굴러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을 추억하며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6장 6절, 말씀 16장 쭉 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3절,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현실의 고난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옛날을 추억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추억했던 그 옛날,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 모든 옛날의 모습은 사실 왜곡된 추억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면서 말씀처럼 무슨 고기가 막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무슨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이들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 음식은 보통은 땅에서 찾는 것이 상식입니다. 땅의 것을 채집하고 수렵하고 혹은 키워서 우리는 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어디로부터 주시냐? 하늘로부터 음식을 주신대요.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1편, 2편 해갖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그건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을 현실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 40일, 아니요 40년을요. 40년을 그 꿈 같은 일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그냥 보통 때도 못 구합니다. 200만 명. 그리고 지금 이들은 이동 중이에요. 이동하면서 그 음식을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시고 그거를 거둘 때 하루치 양식을 1인당 딱 정해주셨는데 1인당 한 오멜을 거둘라, 한 오멜을 거두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 오멜, 여러분 성경 하단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2리터예요. 그러니까 1.5리터 우리 그거보다 좀 더 큰 거죠. 한 사람당 하루치 양식이 2리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내려진 그 만나의 양은 그들이 거둔 양은 400만 리터예요. 2리터씩 200만 명이니까 400만 리터죠. 그것이 하루의 양식이에요. 이 정도의 음식을 광야에서 절대로 구하지 못해요. 공급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만나를 어떻게 하랍니까? 대대후손으로 간수하라, 보관하래요. 보관하라고 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나는 단순하게 생존하라고 주신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대대에 간직하라.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음식은 테스트하는 음식, 시험하는 음식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거둘 때 그냥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매일 거두는 거예요. 매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 그 한 오멜을 먹을 양식만 매일 거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잘 아시지만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죠. 저장이 불가능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꼭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걷어서 그 다음날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 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다. 벌레가 나서 먹을 수 없던 거죠.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걷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매일매일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숨도 매일매일 공급돼야 돼요. 물도 매일매일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고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저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청년 때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전 청년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그러나 지금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예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이 바로 두 장 앞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경험을 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죠. 그리고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홍해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했을 것이고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했지만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았어요. 3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근데 물이 없자 원망의 싹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쓴물이에요. 그 물이 뭡니까? 마라죠. 마라 앞에서 이 백성들이 결국 터져버려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홍해의 그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잊혀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에요. 단 3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유효기간 길 것 같죠? 이 정도로 짧습니다.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요, 그것을 잊고 원망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왕년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예전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예전에 뭐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거둘 때 원칙 두 번째는 먹을 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식이에요. 돈도 권력도 힘도 아니라 양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그 필요한 것,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쌓아놓는 순간부터 그것을 의지해요. 가장 필요한 그것을 쌓아놓는 순간부터 그것만 의지해요. 그것이 양식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쌓아놓는 순간부터 그것을 바라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잘 아시죠? 부자가 창고를 딱 크게 짓고 많은 것을 쌓아놓은 다음에 입으로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 부자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쌓아놨던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장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만나를 의지하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쌓아놓는 그것을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쌓아놓는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 인생에 비울 때 하나님이 도리어 내 안에 채우십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쌓아놓는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세요. 여러분, 대나무가 있죠. 대나무가 쭉 크면 그것을 잘라다가 옛날 사람들은 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피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속을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진 그 대나무 안에 사람의 숨결을 넣을 때 소리가 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숨결을 채울 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맨날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내 삶 가운데 부딪히면서 그런 깨지는 소리보다 그 모든 것들을 비워놓고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만나를 거둠의 원칙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때는 하루치 만나를 딱 걷고 그 이상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만큼은 이틀치 양식을 거뒀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틀치 양식을 6일째 거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건 우리처럼 주 5일째 근무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노예로 살아요. 노예에겐 쉼이 없어요. 노예에겐 쉬는 날이 없어요. 그 세월이 430년이에요.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안식, 쉼이라는 것이, 쉼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창세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날로 분명히 정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인생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안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이 교육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무는 법,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수백 년간의 삶의 그 방식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7째 날 가서 뭔가 거두려고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불안해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서 머물라. 내 안에서 머물라. 나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너의 마음속에 안식일을 구별하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날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는 순간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인생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여러분, 땅의 음식을 먹으며 그것만 가지고 살 것 같지만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을 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땅의 음식으로 채워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 인생에 뭐가 이렇게 평안이 있고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은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 곡기 끊으면 참 위험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먹어도 죽는다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만 먹어도 죽는다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비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을 먹고 채울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늘의 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또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만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만 되면 이 쓴 나물과 양고기와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침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기간 아시죠? 이슬람에. 그때 요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요르단 넘어갔는데 보통 때는 이 라마단 기간이니까 금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침도 안 삼켜요. 침도 다 뱉어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요? 그때는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때 양고기 처음 먹어봤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냄새나서.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 모든 어떤 행사,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의 모든 의미를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 나물과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먹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30년의 고통을 쓴 나물을 통해서 기억하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사망 권세를 지나가게 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무교병을 통해서 죄악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만나를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참 많은 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용돈도 주고, 음식도 함께 나누죠. 이번 설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간직하는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는 매일 매순간 거둬야 돼요. 거둬들여야 돼요. 매일 매순간이요. 내 안에 거둬들인 그 은혜,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으로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간직하고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가는 우리 천국교회 각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과 같이 2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정한 이유도 그겁니다. 첫 번째,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할 거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만나가 내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만나가 대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제목 놓고 먼저 한번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이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모인데,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이어가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대대에 간직하며 우리 가족 가운데 전하며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나를 기억하고 만나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므로 말미암아 각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명절입니다. 긴 명절 기간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선교의 걸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자녀들 건강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우리 천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소식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느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를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대대에 증거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